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또 잘 보내는 시점에서 제가 영상 하나 가볍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손 먼저 두 개 다 하고 그다음 다리 꼬아야지. 다리 꼬고, 다리 하나 꼬고, 다리 꼬아야 돼. 꼬고, 그렇지. 내려와. 천천히. 우와, 잘하네. 예전처럼 기억이 났어요. 이제 천천히 쭉. 우와, 성공. 네, 되게 좋아하죠. 저희 셋째 아이가 4살 때입니다. 한 6년 전, 6년이 아니군요. 거의 뭐 9년 전 같은데 평소에 잘 했던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어린아이 치고 굉장히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는데 잘 했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이 아이가 되게 겁을 먹은 거예요. 분명히 얼마 전에 했거든요. 다시 하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먹어서 다시 기억시켜줬어요. 다시 상기시켜줬습니다. 그때 다리 꼬았잖아, 잡았잖아, 내려왔었잖아, 너 그때 그거 했잖아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기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잘했던 것 같은데 못하겠어요. 겁이 납니다. 트라우마도 있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했었던 일들이고 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예전에 이긴 적 있죠. 예전에 승리한 적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이전의 것을 행하는 귀한 능력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또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그러면 찬송가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항상 이것만 하는데 여호수아도요 두렵고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200만 병의 지도자인데 늘 두려운가 봐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니, 여호수아는 우리에겐 정복자로 기억되는 정말 전쟁에서 능한 그러한 장수이고 그러한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이전 아이성 작은 성 하나 싸움에서 졌는데 36명이 올라갔다가 맞아 죽고 내려온 그 상황. 여러분, 전쟁의 실패도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초해서 보다 보면 여호수아가 더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간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리더라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간이 실수해서 범죄해서 그가 악월 골짜기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면 당연한 이 마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선 리더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잘못해서, 왜 그때 아간의 잘못이기만 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묻지 않고 전쟁에 교만하여서 3,000명, 딸랑 3,000명만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성의 군사가 3,000명입니다. 여러분, 수비하는 3,000명과 공격하는 3,000명 중에 누가 더 유리합니까? 성을 가지고 있는 3,000명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리고 무너뜨려 봤으니까 교만해서 보냈었는데 여호수아가 아차한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죽었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두려웁니까? 다시 또 전쟁에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귀한 사람을 잃었을 때, 아니요, 공동체의 한 사람을 잃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 아픈 그 리더의 심정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회사에 와서 6개월 동안 저희 대표님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만나 뵙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가장 얼굴이 심각할 때가 있어요. 가장 초췌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저한테 그 모습을 항상 하시는 말씀 있어요. 누가 나간대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 그만둬야 된대요. 그 표정에 되게 서운함과 아쉬움이 묻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귀하고 또 우리가 좀 잘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는 그 아쉬움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명령형이에요. 명령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명령을 어기면 죄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여러분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또 평강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절 보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온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또 보세요. 완료 시제가 쓰여요.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아직 아이성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한테 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물론 믿음이 아직 없으신 분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또는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시작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성 줄 거라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여리고성 무너뜨려 봤잖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니? 네 힘으로 했니? 아니잖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 7바퀴 돌고 삭 소리를 질렀을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냐? 너 그거 경험했잖아. 여러분 지금도 여리고의 터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성경 그대로의 그 흔적이 그대로 있잖아요. 궁금하시면 꼭 이스라엘 가셔서 여리고성을 한번 보고 오세요. 여러분 이 두 겹의 완고한 성이 무너진 흔적까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여리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뜨릴 대상이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무너뜨려 봤잖아. 이전에 이겼었잖아. 여러분 그 이전의 것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들어가 취해라. 그런데 2절 보세요.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이제 뭐래요? 스스로 가지래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스스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니네 힘들 거야. 또 아이성에 들어가서 또 재물을 보면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 여호수아가 어떤 걱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에 대한 실패도 있지만 또 혹시 아이성을 쳐서 무너뜨렸는데 우리 구성원 안에 누군가가 또 죄를 범해서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 마음 아셔서 야 이제는 다 가져라. 거기 있는 거 취하는 거 다 가지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저는 이제 아이가 넷이니까 첫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 대하는 대화가 다 달라요. 첫째 아이는 이제 무섭습니다. 사실 큰딸은 무서워서 요즘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랬니? 조심해서 얘기하고 둘째 아들은 거의 때리기도 합니다. 거의 힘으로 제압하고, 셋째는 요즘 사춘기라서 조심조심하지만 좀 호되게 이야기하고, 넷째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제가 사긋할 수 없습니다. 그래 일어났어? 우리 막내 뭐 하나? 여러분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대하는 그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 아이 4명에게 저는 각자 맞춰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을 딱 맞춰 주십니다. 혹여나 너희가 죄를 범할까 봐 하나님 다시 내려오셔서 맞춰 주세요. 이 하나님의 맞춰 주심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안 보이니까 못 믿으니까, 도저히 말씀으로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허다한 증인들을 2000년부터 세워서 그 수많은 증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로, 지금은 성령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예수를 경험하고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가져가라는 거예요. 오늘 실패로 무너진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 수준으로 맞춰주시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혼동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말씀이 선포돼요.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해야 돼요. 믿음은 100%의 은혜, 먼저 불러주시면 은혜가 있지만 100% 나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아이성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우리 수준을 아시니까 야, 매복해, 매복. 이 전략을 하나 주십니다. 매복을 하고 있어. 그리고 가서 전쟁하다가 지는 척하고 빠져나올 때 성이 비어 있을 거야. 그때 딱 들어가 성을 차지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뭐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주신 말씀에 듣고 뭐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하하라는 방송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수하죠. 근데 그 하하가 이런 영상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처음 방송을 찍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방송을 찍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유재석이 옆에 있다가 그랬대요. 뭐라도 해, 뭐라도. 뭐라도 하면 내가 반응해 줄게. 야, 네가 뭐라도 하면 내가 옆에서 꾸사리를 주던지 아니면 뭐라고 질책하던지 아니면 너 옆에서 내가 막 도와주던지 반응해 줄게. 그러니까 가만 보면 그거 보니까 예전에 그 하라는 사람이 했던 게 갑자기 이상한 짓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재석이 다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라도 하면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이런 뭐라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고 보혜사의 영어가 헬퍼잖아요. 파라클레토스 변호, 여러분 변호에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뭐 고발인이 여러분의 고객이 소송 걸지 않고 대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죠.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 옆에서 누가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것처럼 성령은 보혜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다 해주지 않아요. 성령은 내주하시지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반응할 때 성령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용사 3만 명을 보내요. 지난주에 3,000명인데 3,000명 보냈다가 깨지지 않습니까? 3만 명, 딱 10배입니다. 여러분 10배는 왜요? 1절에 보면 다 보내라 그러거든요. 이 다라는 표현은 충만하게 보내라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가 충만하다는 숫자거든요. 상징적으로. 10배를 보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배니까 무턱대고 공격하라고 하지 않아요. 매복해라. 한 명도 죽지 않게 내가 해줄게. 매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매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입니다. 2절과 4절과 9절에 이 단어가 매복하다라는 게 있어요. 매복은 여러분 뭘까요? 매복해 보셔서 혹시 잠복근무 이런 거 해보시면 딱 숨어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마치 이건 뭐와 같을까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매복하며 신호가 올 때까지, 사인이 올 때까지 가만히. 근데 여러분 자면 안 돼요. 언제 사인이 올지 모르니까. 말씀을 붙들고 실행할 준비를 하면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것.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상황이 회복될 수 있게끔 이런 반응하며 기다리는 것. 이걸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매복을 합니다. 저 아이성을 언제 무너뜨릴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될 아이성은 무엇일까요? 저 언제 무너지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지금 올 1월부터 6월까지 계속해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끌고 오는 기도의 제목들도 많죠. 더 어렵고 힘들게 하는 상황도 있죠.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까요?
매복의 그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매복을 할 때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확신하면서 기대하면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버텨야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사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그러면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야 자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자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주무신 분들 제 말씀이 정말 평화로워서 잘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편해야 돼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지금 이 잠복하고 있는 중에 여호수아는 편안하게 잤대요. 다른 사람들은 막 긴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편안하대요. 여호수아서 6장 11절에도 마찬가지였거든.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앞에 바로 성이 있는데 보이는 곳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자다라는 표현이요, 야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정처 없이 가족을 떠나 두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은 이 리브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고향 하란으로 가라고 했는데 정처 없이 혼자 가는 그 길에서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를 자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는 표현과 똑같아요. 두렵고 힘들 때 여러분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을 붙드는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 여러분에게 참 평강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니네 이길 수 있어. 예전에 이겼어. 무너지지 마.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다고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처음 와서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5년을 기다렸다가 작년부터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됐어요. 작년 제자반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1년 동안을 하면서. 그래 너무 은혜가 많아서 그런지 올해 제자훈련은 너무 쉽게 구해졌어요. 왜냐하면 1년차 전 제자훈련이 너무 은혜가 많아서 소문이 나서 바로 이기 제자훈련은 금세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 직장인 여자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일 저녁마다 7시부터 모여서 10시까지 제자훈련을 해요. 제자훈련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주 전에 한 집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제자훈련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알고 봤더니 집이 너무 어려워요. 남편은 나를 무시하고 매일 남편과 전쟁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자녀들은 엄마를 무시해요. 밤늦게 들어와서 언제 들어왔는지도 얘기도 안 해. 그렇게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도. 그리고 직장을 생활하는 게 직장도 잘 적응 못했는데 잘 이제 배워가는 건데 간지 몇 개월 안 됐는데 힘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아버님을 돌봐야 되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제자훈련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일반 주부 기준에서 하루에 2시간 반 정도 시간을 내야지만 이 과제를 할 수가 있어요. 독서, 설교 요약, 큐티, 성경 읽기, 생활과제, 여러분 과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제자훈련 시간만 되면 막 계속 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졸고 싶어서 조는 게 아니고 몸이 너무 힘들어요. 저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집사님, 하세요. 그 다음날 새벽에 4시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어제 너무 아파 잠을 못 잤어요. 목사님 저 좀 이제 놔주세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저도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래요. 제가 원래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집사님에게서 권면해서 다음날 나왔는데요, 정말 죽을 맛인 거죠. 근데 이분이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너무 고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훈련생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 서로 얘기한, 제가 민망해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빠져나올 정도로.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가운데 놓고 같이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지난주였는데 지난주 제자훈련 때 그분이 오셨어요. 다행이다. 너무 밝은 표정으로 오셨어요. 목사님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받고 가니까 제가 힘이 나요. 그리고 저 남편과 저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서야겠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약물고 저는 할 거예요. 그랬더니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전엔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아버님이 항암치료가 너무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어제는 큰딸과 둘째 아들이 교회 나왔어요. 제가 막 그 아이들 찾았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야, 너 너무 잘했다. 그리고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다르네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번 나아가봐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멈췄던 수요 직장인 예배가 이제 지난주로 해서 17주를 마치고 상반기 모임 이제 쉼에 들어갔습니다. 시작할 때 전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청빈 공고에 수예배는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저도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예배가 생겨서 같이 이야기 나눴고 우리 대표님이 또 우리 경영진들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수요 직장인 예배 이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주일날 교회 못 나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또는 상황이 어려워서 아이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분이 많더라고요. 또는 개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꾸역꾸역 가는데 목사님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어려운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린 이 예배 여러분 17주를 마쳤습니다. 감사하게요. 이 근처 다른 로펌에서는 신우의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은 15층에 있는 분은 제가 아마 우리 담당자들을 좀 나눴는데 감사의 편지를 또 남겼어요. 이 귀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된 자리가 두렵지만 시작되었더니 하나님 필요한 영혼들이 와서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또 10주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힘을 내셔서 다시 발걸음을 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의 모든 어려운 짐과 무게 또 이 감당해야 될 이 직장에서의 어려움마저도 주님께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말씀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한 번도 우리를 무너뜨린 적이 없고 우리의 불순종이 실패를 낳았던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아이를 바라봐라. 여리고가 무엇으로 무너졌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암담합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여전히 힘들어도 지쳐도 우리의 능력은 말씀에부터 일어나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일하면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의 약속 믿으며 나아가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번 실패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두려움과 놀람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 맞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두려움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일 수 있고 내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나의 모습일 수 있으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에서 무너지는 나의 모습일 수 있지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두려움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매복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삶의 자리를 감당해내며 나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승리로 이끌어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자리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반드시 좋은 것 주실 줄 믿사오니 인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혹여나 무너진 자리
또 가족으로, 가정의 상황으로, 자녀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로 무너졌고 또 내 몸의 모든 자리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어지는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로 빨리 해석해서 무너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 그 어려움의 상황도 주님과 함께하면, 말씀과 함께하면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발걸음을 내디르며 이미 승리를 쟁취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귀한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설 때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함께 목도한 은혜를 이루고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여 보기를 결단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